7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의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의 앞에 부분을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주일 하루 쉬고 오늘 월요일이 되니까 오늘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7장까지 오는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잠깐 좀 이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그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바울이다, 뭐 베드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썼느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태에서 썼느냐, 그것은 확실해요. 그게 뭐냐면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그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회유했어요. 끊임없이 회유했다는 말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그러한 장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내가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렸다고 말했죠. 그래서 언제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써 보내진 설교와 같은 편지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이어야 하는가? 왜 모세가 아니고, 왜 천사가 아니고, 왜 율법이 아니고,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가? 그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1장부터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대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제사장들, 이 두 제사장의 차이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7장에서는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이러한 말이 나와요. 여기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로 됐지만 아론의 그 후손들이 있죠.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맹세 없이 그냥 혈통적으로 임명이 되는 거죠. 제사장으로. 이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이 맹세하여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맹세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형편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뭐를 맹세했어요? 예수를 제사장 되게 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맹세했다. 여러분, 맹세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맹세할 때 쓰는 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맹세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한 것 아닙니까? 뭘 맹세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사장 되게 하여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겠다. 우리 형편없고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맹세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도록.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보증을 세웠어요. 이 보증을 누굴 세웠어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보증이 된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말은 보증금 같은 거죠. 내가 이걸 반드시 이루겠다. 근데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증금으로 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보증으로 삼을까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증 삼기까지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 삼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여러분 23절 24절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율법의 제사장과 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많아요? 왜 많습니까? 자꾸 죽으니까 또 다른 제사장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항상 잊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귀에서.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계시니까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여기 오늘 2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보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항상 살아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이 되셔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해요. 26절 보십시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기 보면 합당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합당하다. 여러분, 합당하다는 말은 이것은 이 사람은 이 자리가 합당해, 뭐 그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합당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도 맞지만 26절이 합당하니라는 말은 대제사장 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직무를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말을 할 때의 이 합당은 그분은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죄도 짓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채우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근데 왜 합당하다고 말했어요? 그 근거를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기 거룩이라는 말과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이거 전부 뭘 말해요? 무죄하다 그 뜻이에요. 무죄. 죄가 없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만약 그분이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합당하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율법의 제사장들이 있죠.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차례를 따라 제사장이 되면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됐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자신을 위해서 드릴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내가 세우겠다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맹세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우리 같은 형편없는 자들을 위해서 왜 맹세까지 하고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보증을 삼으시기까지 왜 그렇게 도대체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걸 하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생각해보면 형편없고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이 땅의 제사장들, 계속 바뀌는 그러한 제사장들, 그러한 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우월하신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 흔들리지 말아라. 왜 자꾸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 돌아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영원히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신 이 합당하신 그분을 너희들이 잘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풍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유대교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권면하던 히브리서 기자의 이 간절한 외침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맹세하시기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의 보증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맹세를 마음에 품고 하루를 또 시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맹세까지 하시고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참으로 형편없는 나를 위해 주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랑, 이 거룩함, 우리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하신 이 모습, 하나님 우리들도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수많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